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에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으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오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느냐.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 누워 너의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 말지어다. 셀라.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려 하오니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주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네, 앉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일이 생기고 눈앞이 캄캄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기도가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기도가 안 돼요. 그런 경험해 본 것처럼 얘기하네요. 정말 안 돼요. 그때는 뭐만 나오냐면 주여 이거밖에 안 나와요. 뭐 다른 걸 구할 겨를이 없는 거야, 그지? 주여. 이 오늘 다윗도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얼굴을 내게 비춰주소서 이것만 하는 거야. 하나님 얼굴을 내게 비춰주소서. 기가 막히거든.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뭐예요? 압살롬의 배신으로.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그치? 다윗의 아들 잘생겼다고 사람들이 막 떠받드는 잘생긴 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쫓겨가가지고 지금 까딱하면 정부군이 와서 자기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불안한 밤을 지내면서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그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주여. 지금으로 말하면 주여. 그때로 말하면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소서.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쫓기는 상황에서 시편 3편은요 쫓겨가는 상황에서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였다면 지금 오늘 이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응? 이 반역,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막 진짜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다윗의 기도는 지금 자기가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벌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죄로 인해서 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과 의로움에 기대는 내용이 처음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자신이 당한 그 현실에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스스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심으로 다윗이 내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무엇합니까? 잔머리를 굴립니까? 계산을 합니까? 다른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진정 어려움을 당할 때 죄를 죄로 인해서 당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당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냥 평범한 죄가 아닙니다. 그죠? 남의 마누라를 뺏어가지고 임신시킨 죄예요. 근데 그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했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침상을 적셨대. 요를 적시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매번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의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아버지십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그러우시지만 당신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법대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때릴 때에도 찬송가에 보면 어서 돌아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께로 돌아오, 그런 찬양이 있죠.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지만 다시 싸매시고 어루만지는 그런 너그러운 아버지와 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뭘 구해야 돼요?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무 기도가 안 되면요 계속 주여 하고 있어요. 주여, 주님 아파요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다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사람의 경영은 다 허사다, 헛방이다 이런 말이에요. 허시네, 헛방.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죠. 오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수치가 되게 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구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압살롬과 그 추종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과 그 추종자들이 뭘 했어요? 경영을 했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쫓아냈는데, 그러나 그것이 다 허사다 그 말입니다. 허사란 말이 뭐냐면 텅 빈 공간, 그런 뜻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잠시뿐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영원할 줄 압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잠시뿐이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가지고 갈 때,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잠시뿐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16장 9절, 잠언 16장 9절에 사람마다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뭐가 돼요?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경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경영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경영은 뭐다? 허사다.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경건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뭘로 택하시면 일꾼으로 택하시죠. 일꾼으로. 경건한 사람을 일꾼으로 택하셔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따르는 자를 따로 두셨다. 성경에 그런 말을 다윗이 했습니다. 응?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뭘 봐요? 외적인 능력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보죠. 어떤 사람은 뭐 잘생긴 그런 외모를 보기도 합니다. 출신을 보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배경, 뭐 서울대학교 나온 걸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아니라고 확신해요? 네,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중심. 응,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외적 조건이 아닌 내적 조건을 보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잘 드러나요? 다윗의 아들이 8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8번째 아들인 다윗을 선택할 때 그것이 잘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도록 내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셔,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택하시고 경건한 사람. 응? 그러니까 결론을 따르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각 나라의 누구든지 경건하며 의를 행하시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허인 집사님 잘 들으세요. 네. 뭘 조심해야 되냐면 분노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분노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라. 그죠?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분노함으로 범죄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분노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죄 짓잖아요. 네? 그래서 길 가던 자기 애인 스토커 해가지고 찔러 죽이고 데이트 폭력해서 죽이고 막 순식간에 저지르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함으로 범죄치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의가 있고 살아계신다면 이 일이 왜 이렇게 갑니까? 저 역정놈들을 하나님 다 쳐 죽여주십시오. 막 각종 분노를 쏟아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언제가 우리가 저 왕국에 들어가서 저놈들을 진멸하고 다시 왕좌를 택할 것입니까? 막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 자기들 나름대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기막힌 상황에서 분노가 막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이지. 여러분 거룩한 분노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막 상을 엎으시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분노할 수 있죠. 근데 먼저는 분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면 죄를 실행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자기 수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움 가운데 서서 죄를 짓지 말라. 자지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해라. 떠들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가 분노를 통해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어디를 통해서 틈을 탈까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마귀가 나한테 틈을 자꾸 타고 들어오는 것보다 교회가 못 가게 하려고 그러시는데 맞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분노를 그치는 일을 오늘 뭐로 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 분노가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잠잠하라. 그래서 분노를 그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전번에 한번 설교한 적 있죠? 그게 뭐예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의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 제사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제사는 어떨 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믿을 때에 그 제사가 실행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분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각종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큰 일을 당하지 않더라도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승리를 내고 화를 내고 막 삐뚤어질 테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그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기도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성도도 고난받으면 막 삐뚤어질 테다 하고 막 이리 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평을 토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 어쩌면 우리 나약한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다윗의 말처럼 죄를 범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불의를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불의를 용납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잠시 분노하고 잠시 세상에 뭐가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알고 선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요 분노가 그칩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우리 어머니 말로는 용띠라서 그렇다 그러는데 성격이 괴팍하고요 성질을 내면 더러웠어요. 근데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른 겁니다. 묻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 기쁨과 차원이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기쁨은 다 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응?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두셨습니까? 아멘. 허인, 주님이 여러분 허인이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 네. 기쁨을 두셨대요. 하나님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쁘다 막 기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셔야 된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두실 때는 곡식과 포도주의 넘침보다 더하다. 응?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분노하고 막 죽고 싶고 쪽팔리고 한마디로 막 땅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환경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반란도 누구한테 당했어요? 아들한테 당했는데 얼마나. 근데 뭐라 그래요 다윗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다 그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포도주와 곡식의 넘침은요 당시에는 농경사회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기쁘겠어요? 한 해 중에서 풍년 들었을 때가 가장 기쁠 거 아닙니까? 곡식을 싸놓고 막 창고에다 들여놓고 막 포도주를 잘 수확해서 그때의 기쁨보다 자기 기쁨이 지금 더 크대. 상황이 그게 아닌데도. 왜 그럴까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그에게 있는데 그 기쁨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중에 어쩌면 최고의 역경입니다. 최고의 환란이에요. 최고의 고난이죠. 근데 기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실 때 세상의 조건을 초월한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떤 기쁨들이에요? 전부 다 조건부 기쁨입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쁩니다. 뭐가 잘 됐을 때만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과 매질을 당했어. 그죠? 근데 그들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기뻐합니다. 기뻐해.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있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속에서 뭐 합니까? 찬송을 해, 찬송을. 기쁘다. 찬송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두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자기를 잘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대적들이 들어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옷을 입고 자야 될 거예요. 뭐 군복을 입고 자든지 팬티바람으로 자다가 적군 쳐들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 그걸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주셨고, 또 커서 전쟁에 나갔을 때에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많은 환난을 당했고 삶이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의 대부분 생애를 전쟁터에서 보냈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삶을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가진 한 가지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야. 아멘. 아멘. 증거가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십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정에는 뭐냐면은 시편 127편 1절이에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기에 악한 것, 악한 사람, 악한 일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수 있죠. 마귀는 항상 우리의 위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는 아무도 없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